샬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읽고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충고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한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와 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그 유다 이 이스라엘 왕국은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때 분열될 때 있던 왕이 누구죠? 바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르호보암의 왕권과 그의 어떤 권위가 그 아버지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 이 정황과 상황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로보암이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시대 때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그 나라를 쪼개서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이 솔로몬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신의 그 왕권의 위협이 되는 여로보암을 그냥 둘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니까는 여로보암이 결국 이집트로 피신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을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아무런 뭐 제재 없이 돌아온 것이죠. 아무런 제재 없이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뭐 르호보암한테 와서 충성을 맹세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여로보암이 바로 열 지파, 이스라엘의 열 지파의 대표가 되어서 르호보암 앞에 와서 이 한마디로 딜을 하는 것이죠. 흥정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솔로몬 왕이 살아 있을 때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아버지 시대에 있었던 그 반역자가 지금 백성의 대표가 돼서 그 아들 왕과 이 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르호보암의 권위와 어떤 그가 가지고 있는 왕권이 솔로몬에게 전혀
미치지 못한다. 솔로몬 왕이나 그 전에 있던 뭐 할아버지인 다윗 왕에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이 르호보암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나의 수준과 나의 지금 능력과 나의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는 지금 또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 르호보암 역시 아버지와 또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지혜로운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여러분, 솔로몬은 뭐 자기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의 말년에 물론 변질되는 그런 믿음을 보이긴 했지만은 어쨌든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뭐 할아버지 다윗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픈 것이죠. 그의 평생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르호보암 이야기를 쭉 보면서 르호보암이 뭔가 신앙적인 업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보이지가 않아요. 이거 지금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는데 왕이 된 후에 뭐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나 예배를 드렸다, 뭐 정식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 헌신을 드렸다, 그런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또 나라가 위기가 찾아왔을 때도 이 뭐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이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는 신앙적으로 르호보암에게 뭔가 이 뚜렷한 업적이나 어떤 배울 만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럴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 솔로몬의 많은 아내들 중에서 암몬 여인 나아마의 아들인데, 벌써 이 암몬 여인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의 그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제대로 전수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암몬 여인이 무슨 뭐 여호와 신앙, 하나님 신앙을 가르치겠습니까? 솔로몬도 뭐 바빠 죽겠고 뭐 말년에는 그도 변질됐는데 어떻게 신앙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것에서부터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 근데 그거를 모르는 것이죠. 또 이 르호보암도 앞서 말했듯이 지금 자신의 어떤 위치가 아버지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은 찾아와서 그 르호보암을 왕 삼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이 쪼개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딜을 하는 내용이 무엇이죠? 그 솔로몬 시대 때, 아버지 시대 때 너무나 힘든 그 국가 부역으로 인해서 나라에서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죠. 뭐 성전도 지었고, 그다음에 솔로몬의 왕궁도 지었고, 또 많은 그런 노동을, 이 국가 부역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는 그 노동의 강도를 줄여 달라라는 것이 그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의 그런 요구였습니다. 르호보암이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도 보면 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들이 저런 요구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사실 그게 가장 빠른 길 아닙니까? 내가 눈에 보이고 내가 당장 뭔가 줄 수 있고 당장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사실 사람의 심리이고 그것이 빠른 것이죠.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뭐냐면은, 이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지혜로운 현자들, 그러니까 지혜로운 원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때 아버지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지혜로운 원로들이 있어서 그 원로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해줘요. 백성들의 이야기,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있잖아요. 너는 아버지하고는 다르다. 네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난다. 뭐 다 죽는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르호보암은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나도 아버지처럼 인정받고 싶고 솔로몬 때처럼 그런 권세와 권위와 존경과 그런 어떤 위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그게 지금 르호보암 마음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것은 사실 르호보암의 욕심인 것이죠. 실력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높임을 받으려고만 하는 그것이 바로 이 르호보암의 패착이라고 할 수가 있고, 결국 르호보암을 망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결국 르호보암도 망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이 보니까 이 원로들의 조언이 입맛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솔로몬의 아들인데,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인데, 뭐 내가 나보고 저들하고 타협을 하라고,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이 입맛에 맞지 않으니까는 결국엔 경험도 없고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리고 백성들도 잘 모르는, 백성들의 삶도 잘 모르는, 평생을 자기 옆에 붙어서 자기와 놀고 먹고 자기에게 아부만 떨던 청년들에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벌써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그들의 대답을 취하지 않고 자기들한테 물었다 했을 때 벌써 르호보암이 어떤 이 말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해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르호보암의 마음에 이 흡족한 이야기, 아부성 멘트를 날리는 것이죠. 뭡니까? 솔로몬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아버지 솔로몬보다 내가 더 위대하다. 내 새끼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굵다라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노역과 그들의 그 의무를 더욱더 강화시켜라. 그리고 더욱더 강한 체벌로 저들을 다스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르호보암의 마음에 흡족한 거예요. 참 보면은 어리석어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잠언 말씀 보면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그 게으른 자보다 더 이제 악한 자, 더 이제 형편없는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근데 어리석은 자보다 더 형편없는 자가 뭐냐면은 교만한 자예요. 교만한 자.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제 가장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은 어리석음의 끝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어리석음의 끝은 교만입니다. 내가 어리석다라는 것을 모를 뿐만 아니라 나를 오히려 지혜롭게 여기는 것, 그것이 교만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진짜 교만이야말로 어리석음의 이 절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지금 누구한테서 나타나냐면 바로 르호보암에게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그래서 3일 뒤에 백성들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이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말씀 보면은 결국은 왕국이 쪼개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죠. 백성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다스릴 수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저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올바른 송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에게는 뭐가 안 보여요? 듣는 마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귀가 닫혀 있는 것이죠. 르호보암은.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르호보암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특징은 듣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솔로몬의 특징인데, 마치 내 아버지의 특징이 그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부귀와 영화,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버지가 백성들 앞에서 가졌던 그 권위와 위엄,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권위와 위엄과 부귀와 영화가 어디서 나왔는가? 듣는 마음에서 나왔다. 이거를 지금 르호보암이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듣는 마음이 없고 듣는 귀가 열려 있지 않고 백성들의 말을 듣고 지금 선악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결국 쪼개게 되는 그런 참 이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오늘부터 대선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최근에 보면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항상 보면 문제가 있는 지도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소통이 안 되고 불통하는 지도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소통이 안 되고 불통하는 지도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했건 잘못했건 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그건 뭐 다들 생각들이 다르시니까는 그거는 판단할 건 아니지만, 하여튼 보면은 어쨌든 불통하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 아무리 옳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바르고 뭐 순수한 마음에 했던 어쨌든 간에
불통하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가치를 잘못된 정치를 하면서 불통하는 거는 뭐 더 최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불통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불통이 뭡니까? 안 듣는 것이죠. 듣지를 않는 것이 바로 불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가 세워지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헤아리고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 제발 좀 듣는 마음이 있는 지도자, 듣는 귀가 열려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거잖아요. 경제 살리는 지도자, 뭐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지도자, 뭐 저도 그렇게 요구하지만은 뭐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는 좀 이 기도를 바꿔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지도자, 듣는 마음이 있는 지도자, 듣는 마음이 열려 있고 들을 귀가 열려 있는 그런 지도자가 좀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이제 이미 후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아마 뭐 저들 중에 과연 누가 들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또 조금 바꿔서 하나님 이번에 세워지는 지도자는 지금까지는 혹시라도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이제 지도자로 세워지면은 대통령으로 세워지면은 듣는 마음 주시고 들을 귀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뭐 열리지 않는다 뭐 강제로 뚫어서라도 하나님 그의 귀를 뚫어서라도 하나님 열어주셔서 백성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세워진 위정자들과 잘 소통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거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 정치 상황들을 보십시오. 오직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또 기도하면서 이번 대선을 또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님의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보게 됩니다. 그에게 참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왕국을 쪼개지 않고 다스릴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의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백성의 말도 듣지 않고 지혜로운 원로들의 말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주님 결국에는 패착에 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주님의 뜻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또 이끄시는 분 오직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이고 인도자이심을 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나라를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고 하나님 세워지는 그 지도자의 귀를 열어 주시고 지도자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듣는 마음 주시고 들을 귀를 주셔서 불통한 것이 아니라 소통할 수 있는 지도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위정자들과 또 국민들과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잘 정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